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도신경은 5세기에 만들어져서 우리 포항기둥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 그리고 합통 측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 심볼룸을 번역한 말로서 식별을 위한 표식 또는 증표라는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는 증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포항미듬교회처럼 이렇게 공개된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무늬만 사도신경이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목이 자꾸 잠기는데 설교 시간에 조금만 꺼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는 자기들의 교주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들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 어떤 일부 이단 교회에서는 자기들도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느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기독교 정통교리를 압축한 기준이고 표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때는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은 6월절 준비일이고 이날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과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적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한밤중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지금 이 빌라도의 관정에 쓱 밀어놓고 자기들은 밖에서 예수님의 죄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매질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모인 무리의 구성원도 불법이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그리고 방법도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막 당하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 한마디 호흡 한 번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함을 무릅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까?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관이 있어야지. 적어도 왕인데 자색옷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비웃으며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는데 저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고난받는 왕이라는 이 사실을 저들 스스로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습니다. 악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지금 모른 채 희낙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겪어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채찍질하고요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해놓고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왜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유명세와 능력을 질투하여 무고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혹하게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구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욱 아니고 때리면 맞는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인데 왜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뜻을 담은 표현이 바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표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채찍질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침뱉었던 자들의 눈과 입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히 참 인간이셨다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길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시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불법한 시간에 일어나는 불법한 재판 현장 속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인간으로서 잠잠히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단어가 바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빌라도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사실을 지금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냐고 어쩌면 그는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아멘.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이 말의 의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의 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철저히 로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왜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게 저들의 속내를 밝히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서도 찾아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들이 유대인의 법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모여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들끼리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까지 끌고 와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인간의 사악한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와 그리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칼이나 돌에 맞아 죽으면 이 율법적 상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의 상징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저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며 허풍쟁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신성모독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길 바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서 수치스럽게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목적은 달랐지만 방법은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바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의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달랐습니다. 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던
구원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억울함과 무력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는 드디어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최초로 범죄했을 때 나타난 감정이 있었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최초로 범죄했을 때 나타난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인간의 원초적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다 덮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지금 자기는 재판관으로 막강한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왠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눈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위엄에서 신적 존재의 영광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오늘 조용히 이렇게 묻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서부터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까지 했다면 이제 여기서 빌라도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텐데, 빌라도는 거기에서 더 이상 영의 눈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고 여러분의 실패를 덮고 여러분의 죄악된 습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인처럼 움츠리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철저히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을 보내면 우리는 다음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5번째 기간,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사순절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이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